로마서 9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서양에 오시니까 좋죠? 너무 따뜻하고 또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전 최근에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공평하시다 하는 마음을 이제 많이 갖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예요? 오늘 새벽에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 잘 전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다 하시는데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말씀 잘 못 전한다 이런 이야기 맞죠?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게 공평한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남쪽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남은 음식 그걸 북쪽에 보내면 다 먹고 산대요. 그런데 안 보내지요. 왜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날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1억 명 정도의 어린 아이가 1년에 말라리아로 죽는데요. 주로 어디서 많이 죽죠? 네, 우리 김정도 목사님 가셨던 아프리카 쪽에서 많이 죽고 그래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 현실이고 자꾸 이제 삭막해져 가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추세나 흐름을 따라서 어쩌면 우리 마음도 어떤 부분에는 점점 삭막해져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서 귤 2개씩 받으셨죠? 왜 하필이면 2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3개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우리가 모임을 마치고 나니까 한 형제님이 목사님 이번에 우리 수양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오시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과일을 대접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드신 게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귤 2개예요. 예, 또 뭐 어떤 시간이 되면 사과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뭐 이야기를 했거나 아니면 뭐 제 아내가 이야기를 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형제님 입에서 툭 튀어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 마음에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고맙더라고. 그 이야기 자체를 듣는데 사람들은 그래요.
주는 게 좋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음들 안에서 이제 툭 나온 어떤 그 마음의 소리가 나를 굉장히 기쁘게 했다. 또 우리 모두를 뭐 작은 것이지만 그걸 나눌 수가 있어서 이제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데서 우리가 뭘 찾아볼 수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찾아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읽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부분에 한번 보시죠. 13절 같은 말씀.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뜬금없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야곱은 야곱이 에서는 에서니까 괜찮아요. 나하고 상관없어. 근데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시키면 이제 이렇게 되면 좋죠. 너는 사랑하고 남은 미워해.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은데, 그렇죠? 나를 미워하는 쪽에 두어버리면 이건 기분이 영 찝찝하죠. 상하지요.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이시죠? 야곱일까요? 에서일까요? 야곱? 와, 그러면 기분 되게 좋으시겠어요. 그죠? 근데 어쩌면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에서로 대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느끼시고 불편하신 적은 없으세요?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 안에서 이제 탁 받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으세요? 있죠? 많죠?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생각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실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서 뭐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을 주셔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얼만큼 자랐을 때, 진짜 예쁜 나이일 때 너 그거 제물로 번제로 나한테 바쳐 그래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쉽게 마음을 가지냐면 아브라함처럼 하지 않고 차라리 주지나 말지, 이런 마음을 이제 표현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성경에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그 부딪히는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딪힌다는 이 소리가 좀 이제 좀 그렇습니다만 열받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적게 준 것 같은 기분이 없습니까? 저 교회는 많이 주고 내 교회는 적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이래 읽고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부딪힐 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내가 참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공평하심이 있는데, 우린 우리의 어떤 눈이나 우리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그 하나님조차도 옳지 않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발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공평이라는 것은 우리 평소에 우리가 말하는 또 생각하는 공평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의 공평은 산술적으로 똑같이 분배를 해야 그게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맞죠? 예를 들어서 하나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제 아이가 3명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 줄 떡을 3개를 딱 가졌어요. 그럼 어떤 게 공평하죠?
아이가 3명이고 떡이 3개면 1인당 하나씩만 주면 불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한 아이에게 3개를 주고 두 아이에게는 안 주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공평하지 않으십니까? 오, 그러십니까? 그 이제 그 3개를 받은 아이가 당황을 해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내한테 3개나 주시지?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한 아이에게 3개를 주고 두 아이에게는 안 줬어요. 그러면 이 3개를 받은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3개를 내가 받았는데 못 받은 아이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면 공평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두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 3개를 받은 아이의 마음에, 이야, 이거 나한테 주셨구나. 내가 쟤들보다도 훨씬 낫구나. 하나님 나를 인정하시는구나. 난 특별하구나. 이건 내 거야. 봤지? 너들하고 다르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 아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은 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평이 무너지는 거죠. 그 말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이 왜 내게 3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여금 이걸로 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하고 그걸 나누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평을 이루셨다는 것이. 그럼 두 아이는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왜 저 아이한테는 3개를 주고 나한테는 안 주냐? 그래, 불평이나 원망이나,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이 두 아이는 아니야. 하나님은 공평하셔. 하나님은 나에게 빵을 주실 거야. 난 주실 걸 믿어. 하나님이 내게 빵을 주실 건데 저 아이의 손을 통해서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진다면 이 두 아이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공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들의 그죠? 삶에서 나타나는 게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상적인 걸 별로 보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에 막 어떤 상처가 굉장히 심해요. 과거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었던 어떤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모습들을 지금 돌아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죠. 왜 그런 표현을, 그런 어떤 모양을, 그런 어떤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봐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느 쪽에 있었을까요? 받은 쪽일까요? 아니면 받지 못한 쪽이었을까요? 받은 쪽도 제대로 못했지만 사실은 받지 못한 쪽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제대로 못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바라봐야 될 대상인 그 하나님을 정상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는 이유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소서. 자,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그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마음이 세워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자, 성경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발이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수백 명이 함께하고 있었죠. 다윗이 양털을 깎을 그때에 좀 그걸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더만 빈손으로 돌아온 거죠. 다윗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칼을 차게 하고 칼을 차고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아비가일이 들어요. 아비가일이 듣고 급히 이제 집에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다윗 앞에 와서 머리를 이제 숙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조화를 이루어냈고 결국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새 아이 이야기를 여기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하나님이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엄청난 재산을 주셨어요. 그걸 이제 나발은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죠? 자기만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여긴 거죠. 근데 울타리가 돼주고 담이 돼주고 진짜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때에 손해보지 않게 한 다윗을 거절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발은 많이 받은 자, 그렇죠? 다윗은 없는 자죠. 많이 받은 자의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누라고 하시고 그걸 흘려서, 그죠? 다윗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라셨는데 사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원망을 하게 되고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칼을 차고 나발과 그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전혀 없어요. 다윗은 우리가 얼마나 신령하고 귀한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상황의 순간에 어떤 그 분노를 억제하지를 못했어요. 맞죠? 근데 그 모든 이제 부분을 이제 딱 조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바로 달려나가서 다윗의 어떤 분노를 이제 조절하게 하고 또 이제 제거하게 하고, 야, 진짜 네가 와서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해주게, 그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아비가일을 지혜롭게 여기고, 그래 다시 이제 돌아가면서 나발에게는 문제를 삼지 않게 됐는데, 다윗은 그렇게 극복이 됐어요. 아비가일로 말미암아. 그런데 나발은요,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그래요, 막 그 엄청난 것을 가지고 막 잔치를 벌려가지고, 그죠? 먹고 마시고 막 그런 사이에 한 열흘 정도밖에 못 살고 죽더라고요. 자, 또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아버지를 이제 보는데, 진정한 그 봐야 될 아버지는 눈에 안 보이고 아버지에게 속해 있던 그 재산만 눈에 보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줄 재산 주십시오.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고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립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밭에 나가서 일하게 하면 밭에 나가서 일하고, 논에 가서 일하게 하면 논에 가서 일하고, 말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가 없는 듯 보이죠. 그런데 작은아들이 딱 돌아왔을 때, 동생이 돌아오면 뭐 어떤 순간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기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큰아들 마음에는 저놈이 재산 가지고 다 이제 말아먹고 돌아와서
또 이 어떻게 자기를 손해보게 할 것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죠? 내 동생이라고 표현 안 하고 이 아들은 가면서 그 아버지의 아들이 잘못됐던 그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큰아들 그렇게 분노해서 집에도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는 그 큰아들을 데리고 들어오기 위해서 또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을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에는 너에게 줄 것 얼마, 저 아들에게 줄 것 얼마, 그렇게 따지지 않고 내게 다 네 거다라고 표현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큰아들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죠. 자, 아버지는 많이 받은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두 아들은 받지 않은 자, 없는 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는 마땅히 그 가지고 있는 마음, 합당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그걸 나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은 받아서 막 엉뚱하게 써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되고 다 이렇게 되고 줄여 먹는 그런 상황까지 됐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그 받은 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살았더라면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그렇게 허랑하는데, 방탕하는데 쓰지 않고 나누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도 웃음꽃이 피어나고 거기서도 어떤 그 사랑이 실천이 되고 어떤 화목이 실천이 되고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흘러갔을 거라고 믿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이 큰아들에게도 없었고 둘째 아들에게도 없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잘 알죠?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로온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모온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죠.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그 앞에 부분, 그죠? 1절, 2절 그 안에 있겠죠. 복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고, 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 것이 선했단 말입니다. 또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과 비슷하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았다라는데, 헐몬하고 시온하고는요 반대예요. 반대. 헐몬은 북쪽에, 시온은 남쪽인데, 북쪽에 있는 그 이슬이 시온산까지 와서 이제 물을 공급을 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또 2절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 수염에서부터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렸다. 그러니까 기름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흐르고 또 어디에 머물지 않고 또 흐르고 그래서 옷깃까지 내려왔다,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서 베풀어진 그 은혜가 나발에게서 머물러지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제 그 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입고 깨우침을 받고 배워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다윗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글락 성이 불탄 사건이 있죠. 너무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그럴 때조차도 다윗은 거기서 하나님께 나가서 묻고 또 인도를 받아서 나가다 보니까 애굽 소녀를 만나게 됐고 잃어버렸던 그 모든 걸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도로 찾아오는데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악한 자가 있고 비류가 있었습니다. 그 비류 악한 자들이 하는 말이 보솔 시내에 머물렀던 200인은 우리하고 함께 있어봐야 별 볼 일 없으니까 처자만 주어서 내보내자. 저 사람들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때 다윗은 어떤 표현을 내 형제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악한 자와 비리를 표현할 때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가 아니고 내 형제들아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돼. 전장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머물렀던 사람에게 똑같이 분배할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탈취했던 것,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 다 찾고 거기에 더해서 뭐까지 이제 탈취했던 것까지 나누어서 똑같이 분배를 해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나발을 보면서 배웠겠죠. 아, 저러다가는 열흘밖에 못 살겠구나. 예, 여러분도 배우십시오. 예, 그러다가는 열흘밖에 못 사셔요. 너무 아름답더라고. 근데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상 30장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냐면 이것으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찾아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 읽어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진이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전날은요, 이런 규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꼭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그 전날에는요, 이 규례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 규례는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만 없었죠. 하나님 안에서는 있었죠. 맞죠? 하나님 안에는 있었는데 아직 사람들이 누구도 그 있는 규례를 끄집어내어 쓰거나 그죠? 사용한 사람이 없었다. 다윗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규례가 하나님 안에 있었는데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며칠?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몇만 년? 예, 다윗은 BC 몇 년 정도 사람이었죠? 1000년 정도, 그죠? BC 1000년 정도, 아브라함은 BC 2000년 정도. 그러면 BC 1000년 같으면 구약이 이제 4000년 역사라고 본다면 3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 있던 규례가 그죠? 어떤 인간도 끄집어내 쓰지 않았는데 이런 일 때 다윗이 그걸 끄집어내어 썼고
그걸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규례와 율례를 그죠?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떤 율례나 규례도 없죠? 없죠?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거든요. 분명히 지금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율례나 규례가 하나님 안에는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까지 이루게 하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어떤 사람도 경험해보지 않는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어. 너 그거 좀 꺼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민수기 27장이나 마지막 장을 봐도 거기에 어떤 이제 여자 5명이 나오는데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 이름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딸들이 우리는 아들이 없다고 해서 아버지의 기업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게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모세가 대답할 걸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말이 옳다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규례를 하나 만들어 주시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찾은 건 이제 2개밖에 못 찾았는데 슬로보아스의 5 딸들이 없는 규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용하고 그걸 딸밖에 없는 수많은 집안에 그죠?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끼쳤다면 또 다윗이 이렇게 했다면 그래 지금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어떤 다른 사람도 그죠? 끄집어내어 쓰지 않는 율례나 규례들이 있을 거야. 누구한테 꺼내 쓰게 하려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나한테, 여러분한테. 아멘? 아멘 이것밖에 안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산성도 특별한 장소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좋아하시더만 좀 크게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부러 억지로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기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베트남에서 살 때, 전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을 표현을 해서 왜 똑같은 다녀봤던 길만 계속 다녀야 되냐? 전 그게 좀 싫었어요. 그래서 막 안 가본 길로 가보려고 막 그렇게 해봤거든. 근데 이제 안 가본 길로 가다가 보니까 길이 탁 막혀가지고 또 제 아내가 이제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다가 잔소리를 해요. 괜히 시간 낭비하고 기름 낭비하고 막 그런다 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멋진 길 하나를 찾았어요. 우리 수양관으로 가는 길인데 그 길은 막 방금 만든 길이라 사람들도 많이 안 다니고 안 다니다 보니까 길도 너무 좋고 그죠? 그래 가는 길도 또 이제 시간도 더 단축되고 막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 형제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일로 가면 새로운 길이 있어. 그걸로 가봐. 그래 나중에는 보니까 막 사람들이 그쪽으로만 다 다니더라고. 누가 찾았죠? 막 가다가 이쪽 가보고 저쪽 가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기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했어요.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돈을 막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진짜 막 감당이 안 되는 돈인데 5만 불이나 가져오셨어요.
이거 왜 주십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이제 뭐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이거 목사님이 알아서 쓰세요. 막 그거 챙겨놨으면 지금 고생해서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예, 그 아들이 지금 여기 왔던 흑목사예요, 흑목사. 저 이제 형제가 이제 자기 성교학교 이제 들어오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재산 5만 불을 저한테 준 거예요. 뭐랄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서양예를 해보면 장소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장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많은데 우리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겨우 하나를 찾았는데, 그런데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가 어떤 호수냐면은 선녀가 내려온 호수다. 그런데 이제 첫날 우리가 딱 가서 식사하면 반찬이 막 다 놀랄 정도로 반찬이 너무 좋아.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반찬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나중에 불평, 원망, 불만이 막 가득 차요. 가서 따질 정도로 따지거든요. 아, 미안하다 하면서 뭐 해가지고 넘기다가 마지막 시간 전에 이제 음식 딱 먹을 때 또 막 멋지게 나와요. 우리가 계산을 해봤어요. 숙소 빌리는데, 강당 빌리는데 뭐 다 하니까 그 돈 얼마 안 들어가요. 음식값이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남기려고 하면 음식으로 남기는 것이 제일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것이 되더라고. 와, 그래서 우리가 수양관 놓고 노래를 불렀는데, 물질이 딱 생겨서 거기 돈 좀 보태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양관을 이제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산에 가보니까 산에 사는 형제자매들이 너무 춥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뭐 다른 집이 아니고 산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톱으로 키워가지고 이래 붙이는데, 우리처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바람이 안 들어오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쑥쑥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이해되죠? 이제 그게 이제 안과 밖을 구분하는 건데, 추울 때 되면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야, 여기 우리 한국의 구들장 이제 이걸 도입해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보니까 한국에 구들장 명인들이 있더라고. 그래, 그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이제 와서 기술을 좀 가르쳐 주라. 근데 그것도 이제 또 불쌍한 사람 돕는 일이 되니까 그분들도 마음에서 이제 어떤 분은 비행기표 사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이제 와서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술을 다 배웠어요. 저는 뭐 실제로 지어본 적은 없는데 내 눈으로 보고 다 해서 이제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거 하나 만들까 하고 생각하는데 지금 잘 될지는 모르겠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군데 이제 그걸 만들어줬어요. 또 어린 유치원에도 그런 거 만들어주고 이제 그러니까 너무 따뜻하니 좋아하는 거야. 어떤 형제 아버지가 연세가 100살이 넘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몸져 누웠어. 그럼 이번에 누웠으니까 이제 가셔야 돼. 돌아가셔야 돼. 그런데 그 아버지를 구들장 방에다가 딱 눕혀놨더니 살아나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계셔. 근데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저하고 이제 지금 저한테 마음을 닫고 날 보고 막 이놈 저놈 하고 그래요 지금. 또 이제 막 사파라고 굉장히 추운데, 높은 산이라서 추운데 거기다가 또 그걸 하나 만들어 놨더니 그 형제 이제 인도자 아버지가 다리에 신경통이 걸려가지고 막 날씨만 추워지면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막 이제 몸을 갖다가 막 데피고 그걸 며칠 하고 났더니 그게 다 나와버린 거야. 그래야 막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갔던 그 길 따라가고 그 삶 따라가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경,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크기, 우리 가능합니까? 넓이가 얼마나 되고 높이가 얼마나 되고 깊이가 얼마나 되고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엄청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섬기는 주님인데, 우리는 거기에서 뭘 받았어? 얼마만큼 받았어?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나누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처럼 안 살아도 이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인데, 우리 받은 그것 안에 가두어져 사는 거죠. 자, 또 두 사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 상에서 읽었던 것처럼 다윗은 챙기고 이제 막 모아놓고 하는 이런 데 마음이 없고 다 풀어서 나누어 주는데 온 마음을 다 쓰더라고. 악한 자와 비류에게까지도 똑같이 나누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어느 누구도 갖지 않았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맞죠? 어느 누구도 가지지 않았던 재산의 양, 그건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뭐 했죠? 성전 짓는데 7년 몇 개월. 그 나머지 시간은 20년에서 그 나머지 시간을 빼고 나면 자기 궁궐 짓는데 다 썼어요. 그 궁 안에 이방 여자들을 넣어놓고 이스라엘이 타락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작품은 나라를 둘로 나누는 데 쓰임을 받았다는, 그 엄청난 것을 받아놓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제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시각적인 부분에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나타내지 않는 은혜도 무궁무진할 정도로 많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우린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흘러나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나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어떤 그 다른 쪽으로도 공급이 돼야 된다고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셨을 걸로 저는 믿거든요. 아멘 되시죠? 흘러나야 돼. 흘러가야 된다. 그럼 우리가 시편에 읽었던 것처럼 이게 흘러야 은혜다워지고 하나님이 더 크게, 그 범위가 더 넓어지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복을 명하셨다 그랬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거듭난 형제 자매가 그냥 사람들처럼 살면 세상은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조금 더 심하면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그렇습니까? 세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네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벌었다고
내가 가졌다고 그걸 내 것으로 여기면 그때부터 이제 썩어 나가기 시작하고, 만나를 이제 구하러 갔던 사람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더 많이 이제 가서서 챙겨놨을 때 그게 얼마까지 존재를 했습니까? 막 그 부득이가 생기고 막 그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적당한 양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걸로 이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그 욕심이 결국에는 그걸 썩어서 문드러지게 만든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여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했는데, 연합이라는 것은 받은 그 아이가 세계를 내 거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이 세계를 주셔서 저 아이들하고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를 하나에게 주고 또 하나를 하나에게 주었을 때 이 두 아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그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은혜. 그죠? 하나님은 똑같이 이 셋을 다 긍휼히 여기시는데 이 아이로 말미암아 그 긍휼이 이제 공평하게 표현이 되는 걸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가 놓치는 공평의 핵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복을 정의할 때 그걸 왜곡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형제 자매들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아마 우리처럼 막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겨우 이제 이런 이제 모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녹아가고 이제 부드러워져 가는. 근데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은 그냥 여기서 이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제 기뻐하고 그렇게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어떤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하면, 베트남 형제 자매들 마음도 여러분처럼 똑같은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손을 놓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던 그 마음들에게 지금 이제 어떤 힘들이, 소망들이, 희망들이 공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 흥 목사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 나는 못하겠다. 난 내 삶을 살아야지.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직장을 이제 몇 달을 다녀봤대요. 돈을 버는데 가족이 벌지 않을 때보다도 행복하지 못한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전적으로 지금 이제 복음만 섬기고 있는 그런 감정을 이번에 와서 제가 들었어요. 참 감사하죠. 저희 남부 침례교회는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형제자매들이 선교하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있고요. 우리 이제 헌금을 선교하는 부분에 얼마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베트남 형제자매들이 와서 교제하고 그 마음을 듣고 막 이제 서로 이제 이 소통이 되니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들이 지금 여기 참석해 있는 올해는 뭐 4분밖에 못 오셨지만은 전달이 될 때 또 그 마음을 이분들이 가지고 가서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전달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헐몬에 있는 그 이슬이 시온까지 그죠 전달되는 것처럼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름이 옥기새까지 스며드는 것처럼 이게 바로 연합이고 이게 바로 동거 아니겠냐. 그래서 이제 힘이 점점 더 커지고 소망이 점점 더 커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 집이 이제 좁으니까 그때 마침 또 우리 이제 딸도 이제 손주 2 데리고 왔지, 아들도 손주 1 데리고 왔지, 완전히 막
이 집이 그냥 거의 터져 나갈 상황인데 우리 윤 목사님은 그 사정을 아니까 지금 허탈해 가지고 웃고 계신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그 경로당을 방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빌려주신다 하더라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또 권사님이 하여튼 이분이 발이 넓어요. 어찌어찌 하더만 그 경로당 옆에 이제 그 여러분 5도 2촌 이런 거 아시죠? 4도 3촌 이거 아시죠? 그런 것도 모르세요. 5도 2촌은 뭐냐면 5일은 도시, 이틀은 촌. 4도 3촌은 4일은 도시, 3일은 시골. 이해되시죠? 그 이제 형편 있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시골에 집을 하나씩 마련해 놓고 그래 사시거든. 근데 이제 그런 집 하나를 이제 권사님이 찾으셔가지고 또 이야기를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이제 베트남에서 오신 손님들이 그 집에서 이제 며칠을 이제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자연스럽게 그 동네 안에서는 자꾸 우리가 이제 어필이 되는 거예요. 예, 어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이 이제 또 이제 은혜를 이제 입다가 보면은 은혜가 자꾸 또 커지대요. 우리 베트남 형제 자매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월남 국수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동네 할머니들한테 대접을 한번 하자. 예.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이제 디병제 자매가 좀 늦게 들어왔는데 막 국수를 갖다가 한 가방을 이만큼 가져왔어요. 이번 내려가면 이제 한번 삶아가지고 이제 대접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온 그 이제 분들도 베트남에서 그냥 왔어, 그냥 즐기고 그런 차원보다도 그렇게 봉사하고 가면 그분들 마음에도 복음하고 훨씬 더 가까울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 하자. 하는데 한 가지만 더 하자. 뭔데요? 네가 어떻게 교회를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걸 네가 한번 간증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자. 그럼 그 할머니들이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그러면 그 남목사 이름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할 수 있는 일도 많은데 우린 생각지 않는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가두어져서 하나님의 어떤 긍휼을 우리가 열고 흘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입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못하고, 그죠? 그걸 막 오히려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썩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받고 또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받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숨깁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기를 은행에라도 맡겼으면 내가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악한 게으른 충성되지 못한 자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착하다. 그죠? 충성되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를 맡기시겠대요. 그런데 내가 얼마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 많이 받은 사람을 보면서 불만, 불평 그런 차원이 아니라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고 적게 받은 나에게는 적게 요구할 것이지만 내가 받은 그것에 합당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달란트를 맡기고 나서 그걸로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한번 결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날처럼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난 여러분에게 받은 양의 크기를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요. 우리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주님을, 그 주님의 긍휼을 표현하느냐. 우리에게 허락하신 몫을 얼마나 충성되게 사용했느냐. 주님 그걸 이제 결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서양에 오면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우리 수양에 있을 때하고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를 다르게 하셔야 한다고 믿고 더 크게 우리를 인도해서 진짜 어떤 조직이 할 수 없었던 일, 이 복음의 길을 막아버리고 복음을 썩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주님 은혜가 우리라는 사람을 통해서 더 폭넓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불러서 이렇게 모으신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손 내려놓고 대충 살아버린다면 나발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또 칼찬 그 분노의 칼을 찬, 그죠? 받지 못한 그 분노의 칼을 찬 다윗, 그 순간에 다윗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마음을 바꾸고 사무엘 30장에 어떤 새로운 규례, 율례를 만들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음이 바뀌어서 우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나타내고 싶은 그 율례가 있고 규례가 있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